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65장, 통일 찬송가 155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에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55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야기를 묵상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불과 2주 전에 종려주일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했던지라 너무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예루살렘 입성 장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조금 수수께끼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는데 마침 시장하신지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러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모습은 그동안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인자하셨고 겸손하셨고 인내하셨던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이것을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한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동안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느닷없이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을 덧붙인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니 오늘의 본문을 표면적인 모습으로 읽지 말고 이 이야기를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로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보라는 힌트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힌트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무화과 나무를 보시기 전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에서 의미심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었던 마가복음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십니다. 주님이 성전을 둘러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아무 말 없이 침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성전에서 느꼈던 마음은 답답함과 심지어 분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성전을 청결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비록 침묵하고 계셨지만 성전을 보고 느끼셨던 주님의 답답함과 의로운 분노가 오늘 베다니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포인트는 그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모습입니다.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이 나무가 외적으로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햇빛도 받고 물과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겉으로는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는 나무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나무에는 건강한 나무라면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가 와도 그동안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던 나무였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것을 한눈에 알아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포인트는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영향을 받아 잎은 무성하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정작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는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 묵상하게 될 성전 청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들만 위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요.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래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그곳이 그저 선민 사상에 사로잡힌 이스라엘의 욕망만이 들썩이는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을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결국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저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않는 모습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봄이 오면서 주변에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 나무가 봄에 새 잎사귀를 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꽃은 결국 떨어져야 하고 그 자리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꽃은 피우지만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실천하는 삶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고, 사랑을 나누는 삶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결국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나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꽃을 피운 후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올해 저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또 다른 10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붙들고 꽃을 피웠으니 이제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는 것이 또 다른 10년을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될 때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또한 감당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는 시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만을 간구하는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또 다른 10년을 향해 자라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열매 맺고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 속에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에서 은혜만을 간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실천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 은혜와 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사 열매 맺는 삶 속에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